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게으른 분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갔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 텅 빈 집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였는데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츠레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간 큰 도둑이 대낮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는 가만히 그 도둑을 보면서 도둑이네. 저놈 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농부가 다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안 도둑은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에 도둑은 감 나가는 모든 물건 다 챙기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죠.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좀먹는 적이라고 말합니다. 적이라.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먹는 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헬라어로 말하면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의 의미와 거의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러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또 게으른 신앙인들은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고 성경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너무 게을러서 직분마저도 너무 거추장스러워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가난, 결핍, 무기력 감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본문으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의 특징이 뭐냐? 또 그 결과는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명퇴, 조퇴, 조기 퇴직 하신 분들, 또 실직하신 분들, 심지어 그런 분들이 귀농 열풍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직을 하고 그냥 귀찮은데 또 여러 가지 번잡한데 좀 시골 가서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나는 남은 여생 그렇게 살 거야. 귀농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농가주택, 농토 다 구입하고, 어떤 분은 세컨하우스, 그래서 주말에는 그래도 내가 농사 질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귀농 열차에 몸을 실었죠. 시골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귀농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2, 3년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농사 짓는 거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열정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이 한 평의 땅을 온전히 건강하게 기름지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봄이 되면 밭을 메고 고랑 만들고, 또 씨앗을 뿌리고, 새벽마다 물 대고, 여름에는 둑을 살펴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고 벌레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 치고 수시로 나가서 잡초를 허리를 숙여서 뽑아주고, 여러분 땅 한 평을 기름지게 온전하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은 결단코 그 땅을 살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측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결론, 뭘 하더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그래서 2, 3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온 그분들이 모두가 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2, 3년 고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다. 시골 가서 농사질 열심만 있으면 어디 가서 뭘 해도, 시골 가서 농사질 수 있는 열심과 부지런만 있으면 어딜 가서 뭐라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잠이 있죠. 본인이 게을러서 자는 게으름의 잠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가 스스로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좀 더 자야겠다, 좀 더 졸아야 되겠다, 좀 더 눕자.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나른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 이기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6시간 혹은 7시간만 하루에 잘 수만 있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더 잔다고 치면 6시간만 자도 되는데 7시간을 잔다, 혹은 7시간만 자면 되는데 8시간 잔다. 만약에 그런다면 하루에 1시간씩만 더 자도 여러분 1년에 365일을 더 자는 것 아닙니까?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한다면 보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는 꼴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는 결과를 가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분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일을 뒤로 미룹니다.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미룹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일을 내일 하라 부추기죠. 부모님 떠나서 자취하는 그런 남학생들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가 보면 싱크대에 그릇이 거의 묘기 수준으로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쌓아놨는지, 최대한 기술적으로 높이 쌓아놓고 다음에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차차 할 거야. 재밌는 얘기도 있죠. 얼마나 귀찮아하고 얼마나 게으른지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밥도 떠먹여주지 않으면 안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한 보름 동안 멀리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멀리 가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쉽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주먹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 옆에 상에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모입니다, 유모. 15일, 보름 정도 있다가 왔는데 남편이 죽어 있었더래요. 그래서 왜 죽었나 이렇게 봤더니 굶어서. 2바퀴만 굴르면 되는데, 2바퀴만 옆으로 굴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었다. 유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어진 일에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100%, 200%, 100%, 120% 하는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50%, 그것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매사 적당히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죠.
오늘을 이렇게 잘 쓸어놨으니까 닦는 건 내일 닦지 뭐, 내일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 뭐 있어. 좀 있으면 또 사람들 와가지고 금방 밟아드릴 텐데 그냥 뭐 적당히 하지 뭐. 우리 자녀들, 학생들 공부할 때 만약에 적당히 하는 자녀 있다면 절대로 목표하는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보듯이 명약관화한 그런 사실이에요. 일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인정받고 승진하고 만족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대기업에서 30여 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일하시다가 그래서 최고의 임원까지 그렇게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30여 년 동안을 근무하신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다 8시, 9시에 오는데 당신은 7시 반 이후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1시간 평생을 그 30여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상사들이 사랑하고 눈여겨보고 그랬겠습니까?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가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보다는 2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섬길 때 예수의 향기,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땀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늘 기회에만 엿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회를 엿보죠. 그런데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게으름의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4번째 특징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자기만은 끔찍하게 위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가장들은 자기만 위합니다.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아내, 자녀 다 소용없습니다. 게으른 가장은 자기만 편안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금방 빈곤해지죠.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만은 끔찍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만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드라마는 봅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TV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이 그 TV, 그 무거운 그걸 끄집어내서 막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빨리 고쳐가지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들은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불편 절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문제예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어떤 분이 3개월 동안이나 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곳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VIP 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이 VIP 룸을 사용한 사람들이 18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이 3개월 동안 잃은 돈을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평균 14억 5천만 원을 판돈으로 날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180명의 전원이 다 합쳐서 14억 5천만 원 잃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평균을 보니까 14억 원 이상의 판돈을 날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많이 잃은 사람들은 285억 원을 날리는 걸 봤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600시간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도박에 탕진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서라도 자기 좋아하는 일은 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죠.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겐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없다. 여러분, 오늘 잠언 26장의 14절 말씀을 보면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뒹굴뒹굴 그렇게 구는 것,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돌아도 그 자리, 맨 그 자리 돌아오는 것이죠. 발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꿈만 꾸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게으른 사람 아닌가.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으름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볼 것도 없이 가난이죠. 볼 것도 없이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또 곤핍이 군사같이 그렇게 이르게 될 것이다. 잠언 20장 4절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결과는 어떠냐?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때 돼서는 구걸해봤자 아무도 주는 사람도 없다, 그런 것이에요. 제가 어떤 동남아시아 산족을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철책을 해놓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주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국경에 살고 있는 산족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산족들에게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마약과 술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약과 술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이 산족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마약과 술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게을러집니다.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사창가에다 팔아버립니다. 저 산 밑에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마약을 사고 그 돈으로 술을 사서 계속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산족, 그 산 경계에 몇 대를 걸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인근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름을 떨쳐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게으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가난과 결핍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자기의 자존심을 빼앗기고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악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죠. 사행심에 빠지고 한탕주의에 빠지고 게으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잠언 10장 26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게으른 직원이 있는 그 회사의 그 오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기회만 봐. 언제든지 쫓아낼 구실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잠언 12장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다 뺏기고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집도 망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극복할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신의 게으르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는 그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자존심이죠. 그렇게 게으른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궁핍한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그것을 자존심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자존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신을 게으름에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회복돼야 됩니다. 목적 없으니까 게으름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소풍 가는 아이들,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들, 친구들이랑 소풍 간다. 그럼 아이들 잠을 안 잡니다. 잠을. 그 내일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뛰어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내일 소풍 가는 일 때문에 흥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날마다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그 시대, 그 때를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삶의 좌표,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 자기 목적, 소명, 비전, 이게 분명하니까 그냥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달려갑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표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땀을 조금 흘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좀 몸을 쓸 일이 있습니다. 좀 번쩍번쩍 들면 되잖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덜하고 도망갈까? 그 생각하죠.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좀 땀을 흘리면 어때요? 좀 땀을 흘리면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땀에 젖은 옷 그거 빨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기 싫은 거예요. 좀 굳은 일 앞장서서 좀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손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눈총을 줍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도 없고 존경받는 가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머리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템플대학의 러셀 코넬이라는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4천여 명의 100만장자를 잘 연구했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두 번째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부지런한지 그 부지런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세 가지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붙어 다니는 별명, 그는 근면한 부지런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서 성경보다 그만두고 게을러서 그 직분이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호시탐탐 그 직분 내려놓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게을러서 영적인 가난 결핍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고 늘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고 혹시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게으름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앞에다 모든 핑계를 다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성경 읽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일 소홀히 했고 봉사하지 않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정말 열심히 하실래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일어나십시다. 툭툭 털고 먼지를 털고 게으름을 털고,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주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주신 사명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